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도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보혈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펄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공유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폴성교사님 가정을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뉴 시즌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계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POG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느껴지면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그러한데, 나뿐이 아니라 우리 주나임 성도들 또 그 POG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들, 무명의 교회들임에도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기쁘게 여기셔서 막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막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시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간증도,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내 안에 갇히면요, 그거 우상이 됩니다. 내 안에 가두어버리면 그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뉴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고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라. 아멘. 살고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1.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가 이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자, 보세요. 육체, the sinful nature, 죄로 가득한 본성. 이것을 성경은 육체,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욕구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예요. 육체의 본성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따라해보세요, 정반대다. 정반대다. 교집합이 없어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사람들의 생각에 혼미케 하고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으로 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고 육체를 정복하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육체의 본성이 막 하고자 하는 것들,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계시된 거예요. 그것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의미가 좀 더 명확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스텝 한 스텝 걷는 것을 쉬지 않는 것. 계속해서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님께 계속해서 순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 방법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 그냥 난 죽었습니다,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죽었지요, 죽었다고 선언하지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내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죽어야 살 것이다, 죽어야 산다.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막
지금 거의 전멸 위기인데 살고자 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돌아갈 날에 다 불태우고 너희가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복음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갈 날에 다 불태워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 우리가 죽어야 사는데 이 육체의 본성이 죽어야 사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네.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께 복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해놨어요. 너무나 선명한 계시를 흐리멍텅하게. 그 성도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희석해서 받아들여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육체의 일에 대해 쭉 열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많은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어느 교회가 분쟁하고 싶어서 분쟁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많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하게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무언가 좀 경건에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은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뭐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매 순간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 십자가를 모르는 인생들이 육신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성령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이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를 설정해 놓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린 다 육체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 무서워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육체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향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그동안 연쇄살인범 지금 막 드러나가지고 과거에 막 그런 흉악 범죄들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좀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다 육체의 일을 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매우 러프하게 그냥 드러날 뿐이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이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 안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온갖 것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그냥 실존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겠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아갈 때에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일보다 이 빛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일을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POG 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축구를 했더니 몸이 말을 안 듣고 힘들었는데요. 강 집사님이 저 축구하는 모습 보더니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어쩌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늙었나 그러더라고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의 목표는 무승부야 그래가지고 배수의진을 치고 다 수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집니다. 목표가 무승부면 지는 게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소극적으로 겨우 기준이 뭐 나 한 사람 지키는 거, 막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장수가 되라고 하시는데, 겨우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 한 사람 조금 뭐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러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겨우 뭐 조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반드시 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세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셔야 돼요. 자, 큰 입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매주 메시지가 연장선입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가서 언젠가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을 낳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자라지 않은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자랍니다. 열매 맺습니다.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반드시 자라가야 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다른 생명을 낳게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의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요 근래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이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에 아이 몇 명 낳는가, 이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초로 0.98명이 됐어요.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여성은 평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0.76명이에요. 이게 한 명 아래로 내려간 적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10년 전에 딱 1년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요. 다시 이제 한 명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출산율 한 명 아래로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게 2.1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이제 막 줄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요. 이게 뭐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 인구가 늘고 주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
뭐 한 두세 대 만에 벌써 막 그 나라 장악합니다. 이 인구가 늘고 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방향성 자체가 이 생명의 사이클을 거절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를 싫어하고 자녀 낳기를 싫어하고, 이게 다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의성 때문에.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 생명을 죽여버리고 지워버리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이 보호 아래 머무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예요. 자라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라지 않는다. 생명이 없거나 죽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둘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중국 교회가 지금 핍박이 임했는데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핍박이 오히려 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이 원수는요, 이 시진핑 정권은 막 이 교회에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하는데요. 딱 핍박이 오면요, 어떻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알곡들은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생명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들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드러날 것인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수준이 계속 그 상태이고, 1년 전, 10년 전, 5년 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정체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열매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자기 확신이요,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자기 확신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에는요, 내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많았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그들 다 확신합니다. 자기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 확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증거로 내가 자라고 열매 맺고 나로 인해 생명이 태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권장되는 유익한 사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네. 오늘 본문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2번에 가로 2번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의 영적 커넥션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커넥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님 커넥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갑니다. 네, 이게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가로 2번 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육체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가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과는 조금 별개의 지표예요. 성령 충만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영적인 거장과 믿음이 큰 사람도 때로는 성령 충만을 상실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 처음 인카운터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날라갑니다. 영혼이. 네. 충만해서 죄악을 다 이기고요.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린 아이라고 하여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 뛰놀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성장할 때예요. 즉,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잖아요. 그럼 충만해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육신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요. 이전에 몰랐던 능력이 실제가 돼요. 내가 경험된다? 그러면 우리가 충만하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경험되고 체험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네. 반면에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에서 조금 멀어지는 순간,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육체의 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연단을 통과한 자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연단을 통과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예배하는 것에 사로잡힌 바 된 메시아를 예언하고 정말 그 영이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잠깐 딴 생각하고 그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이 땅에 속한 무언가에 빼앗기면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에 빠지는 거예요.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성령의 사람이 순식간에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육체 충만이 육체 충만. 그럼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장성한 자예요. 엄청난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육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화려한 사역을 하다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이 도시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킨 엄청난 중보자, 엄청난 그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결국은 동성애자로 드러나는. 그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자라가다가 어느 수준에 가서 이제는 좀 됐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조금씩 게으리하고, 그러다가 보면요 육체의 일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건 상태예요. 이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요, 주님과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또 충만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해졌던 우리가 되돌아가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보고 그러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육체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충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고 낙심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그러면요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영적 거장이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육체의 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사항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해보세요.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믿음이 정체되거나 후퇴한다? 은혜의 자리 이미 떠난 겁니다. 은혜의 공급이 이미 성령님과 커넥션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정체하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육체의 일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이미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지. 난 간증이 있고. 나는 이만큼 자랐어. 그런 사람들 무너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최 강사님께서 겸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리고 주나인 성도님들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로 옛날 이야기 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 간증도 때로는 나누고, 근데 맨 옛날 얘기하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10년 전 간증하고 있고 20년 전 간증하고 있고 그거 언제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 간증 천국 갔다 왔다가 그 간증 평생 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상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와도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주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계속 자라가고 있지 않으면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이면요 지난 한 주, 이번 주 얘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업데이트가 좀 돼야 돼요.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평생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 표대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오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러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이 오잖아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러면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거 빨리 골방 들어가서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 잡아서 그냥 버리고 그냥 집 밟고, 예, 그거 가만둡니까 그거? 막 우울한 감정이 드는데 막 왜 가만둬요 그거를? 아니 성도들이 왜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사냐고요.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억울한 거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막 다 말씀드리고 주님 억울합니다. 다 말씀드리고 골방을 나와서 화해를 하던 용서를 구하던 이 처리를 하고 내 영을 다시 깨우고 주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막 다운돼요. 그런데 이게 막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그 가로 5번에 보면 말씀들 네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후퇴하면 안 돼요. 시험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밀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요? 멸망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공격이 오면요 여러분 그것을 속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분노가 일어나도 그 해가 지기 전에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뭐예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당신을 즐거워합니다. 초청합니다. 더 충만히 일하세요. 거하세요. 초청하죠. 여러분이 만약 마음에 분을 품고 해결하지 않고 잠자리 드시면 사실 이게 사탄이요. 나를 시험하라. 나에게 틈이 있다. 역사해라. 그거예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는요 기도의 자리로 당장에 나아가서 주 앞에 토로하고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성품들과 그 임재가 나를 더 충만히 채우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한다. 매일매일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해가 지도록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 히브리서 3장 12,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오늘 매일. 어제 권순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도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려 하는가? 왜요? 뭐라 그랬어요? 컨퍼런스 때만 은혜 받으니까. 주일 예배 때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깨우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다 밀어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매일매일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환상을 체험했는데 그 환상 가지고 평생 사역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었어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 자기의 육체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으면서 매일매일 주님 성령을 힘입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매일 죽었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죽고 한 달에 한 번씩 죽어요. 네? 예전에 경험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려 하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이게 답입니다. 아멘? 네.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육체일을 하기 원하지 않지만 육체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일의 예배가 안 되고 매일의 주님의 은혜 공급이 안 되고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상처 있고 어려운 거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돌아가서 또 터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터지고 계속 반복이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맨날 얻어맞고 와가지고 주님께 치유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지어다. 승리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이세요?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매일 죽어야 됩니다. 네,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육체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또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근데 우리가 언제 육체의 일을 해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간단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육체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것을 놓치고 잠시 주님을 잊고 주님의 임재를 떠나며 살 때에 육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이게 혼자 안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내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라고 좀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삶이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한 주간의 삶이 놀라운 간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좀 선포하며 우리 힘있게 기도해 나갑시다.